우리 모두가 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전 결혼을 이제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 인생에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침대를, 혼자 쓰던 침대를 둘이 써야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외동아들이거든요. 평생 이제 혼자만 이렇게 자다가 누군가와 함께 자야 된다는 이것이, 물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으면서도, 제가 결혼하고 잠을 같이 이렇게 침대에서 자면서 느꼈던 첫 좀 감정은 이렇게 좁다, 이런 감정이요. 이렇게 좁다,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하고 자는데 이렇게 좀 움직이지 못하니까 많이 좁고 이렇게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내가 잘 때 되게 비스듬하게 자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자는데 머리가 내 그 목에서 계속 목으로 딱 내가 머리가 와갖고 막 계속 여기 밀어 올려요. 그럼 나 이게 구석에서 트럭트럭 막 이러고 자야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막 목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갖고 아내한테 똑바로 좀 자라고 그래갖고 좁다는 생각을 늘 이제 결혼하고 첫 감정으로 갖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애를 둘을 낳아서 첫째랑 저랑 자고 둘째랑 이제 아내랑 자서 이제 좀 따로따로 지금 자고 있거든요. 물론 한 방에서 자지만 이제 둘이 따로따로 자는데, 아내가 지금도 비스듬하게 자니까 자꾸 잘 때마다 이제 둘째 하윤이가 막 엄마 때문에 이렇게 구석으로 코너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맨날 놀린단 말이에요. 막 어제도 그 하윤이 그냥 구석에서 그냥 낑겨갖고 불쌍하더라, 불쌍하게 막 이러면서 아내를 막 갈구기도 하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아내가 좀 쌓인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딱 집에 들어갔는데, 저는 집에 들어가면 거의 뻗거든요. 요즘엔 딱 집에 가서 씻고 그냥 침대에 누웠는데 제가 뻗고 바로 막 코 골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그날 제가 비스듬하게 잤나 봐요. 내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갖고 우리 첫째 하연이가 침대에서 거의 아빠한테 밀려갖고 떨어질랑 말랑 반 걸쳐 자는 걸 아내가 이제 새벽에 봤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쌓인 게 많았는지 막 해대는 거예요. 당신도 그냥 비스듬하게 자더만 이래갖고, 어제 하연이 그 벼랑 끝에 몰려서 그냥 매달려서 자는데 불쌍해 죽을 뻔했다고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해갖고, 제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생각났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왜 비스듬하게 자? 라고 말해놓고 정작 손가락질하던 니도 비스듬하게 자지 않냐. 남들한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너도 똑같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근데 쟤 좀 그렇지 않냐? 라면서 험담을 시작하는 거죠. 서윤이 있잖아, 걔. 서윤이 왜 좀 걔 무슨 얘기만 하면 좀 남 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 걔는 좀 남들 흉을 너무 많이 봐 라고 말하고 있는 네가 지금 흉보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친구들 볼 때 근데 쟤는 뭐 무슨 말만 하면 남 욕하고 흉보고 뒷담 까고 라고 말하고 있는 쥐가 지금 뒷담 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남한테 쉽게 손가락질하는 너, 근데 너도 똑같잖아,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부터 제가 지금 살펴볼 요나 이야기는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내내 요나를 손가락질 할 거예요. 요나는 막 이런 인간이었어, 요나는 저런 인간이었어, 요나 막 이런 애였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요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라는 이름을 갖고 이 목사님들이 좀 아재 개그를 좀 많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요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 설교 내내 지금부터 요나를 살펴볼 건데, 요나를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요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좀 모자란 선지자였는데요, 요나를 갖고 제가 좀 별명을 붙여보기를 어떻게 붙여봤냐면, 자는 자 요나라고 붙여봤어요. 요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요거 약간 TMI이긴 한데,
요나를 설명하면서 아미떼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이러잖아요. 헬라어로 아멘이 히브리어로는 아미떼예요. 다시 말하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말은 아멘의 아들 요나라는 뜻이죠. 아버지 이름이 되게 멋있죠. TMI였습니다.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요나야 일어나 가서 외쳐라. 요나야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야, 너네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얼른 회개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명령하셨더니 요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3절 요나의 행동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피하려고 했다. 야, 장난 아니야. 구약을 쭉 보면요, 구약 성경 중에 선지서가 16개 있거든요. 16개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요, 16명 중에 15명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 뭐 하라고 하면 해요. 예레미야는 조금 이렇게 갈등하고 조금 처음에 약간 머뭇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명령하시면 15명의 선지자는 다 했거든요. 근데 16개의 선지서 중에서 오직 요나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엄청 장난 아니죠. 왜 그랬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요나의 상황을 좀 보면 이해가 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지도를 좀 보여줄게요. 요나는 스불론 지파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요나가 살던 지역은 이쪽이었을 것 같거든요. 약간 북쪽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살던 시대에는요, 이렇게 동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있던 찰나였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나 뭐 이렇게 역사 배울 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나와요. 아수르가 이렇게 막 힘을 키워가면서 영토를 넓혀가는데 이렇게 쳐들어올 때는 이스라엘이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쳐들어올 때, 이렇게 쳐들어올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북쪽부터 쳐들어왔겠죠. 다시 말하면 요나는 자라면서 살면서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많이 받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 맨날 공격하는 걔네 우리나라 적국이에요, 적국. 근데 저한테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싫은데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냐면요, 아수르 왕 중에 살마네셀 3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남긴 이런 벽화나 이런 막 벽 같은 데 남겨놓은 이런 글씨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였으니까 전쟁하면 많이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포로를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포로들을 어떻게 했었다 이런 기록이 지들이 적어놓은 기록이 있어요. 무슨 기록이었냐면, 포로를 잡으면 사지를 일단 절단합니다. 팔 다리를 잘라요. 근데 팔을 하나 정도 남겨놔요. 팔 하나만 남겨놓고 팔 한쪽 자르고 다리 자른 다음에 하나 남은 팔로 악수하면서 죽어가는 모습 보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니네 나라 졌어. 우리가 이겼지? 죽어 임마 하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한쪽 팔 남겨놓고 악수하면서 비웃으면서 사람을 죽였던 민족이 아수르라고 자기들이 적어놨어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피부 껍질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이렇게 층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피부 이렇게 벗길 수 있잖아요. 피부를 벗겨갖고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벽에다가 다 사람 가죽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짓을 했냐면은, 전쟁에는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성인 남자들이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성인 남자들 중에는 이제 저처럼 결혼한 남성들도 있었겠죠. 근데 전쟁에 나가서 내가 만약에 죽었어. 내가 나가서 죽었는데 아버지야. 그러면 목을 잘라갖고 자녀한테 죽은 아버지 목 들고 행진하도록 했어요. 장난 아니지. 이 잔인한 민족이니까요,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아수르는 우리의 적국이에요. 적국이 아니어도 얘네는 그냥 너무 악한 애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애들한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의 틀을 딱 정해놓고요. 하나님 얘네 악한 민족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악한 민족을 구원하실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 싫어요 라고 하면서요. 요나는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나중에 계속 배워가겠지만요.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봐도요. 요나는 모든 생각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내 생각의 틀이랑 너무 달라요.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완전히 이거 I, mine, me, mine. 영어 I, mine, me, mine. 나. 뭐 생각하는 모든 게 요나는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 틀리면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상황과 배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나가 이해되는 거예요. 야, 나 같아도 가기 싫었겠다. 나 같아도 안 갔겠다. 나 같아도 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라고 요나의 심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의 심정이 너무너무 이해되고 공감되는 요나. 여러분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내 생각의 틀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의 틀 벗어나니까 아니라고, 싫다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주일은 너의 하루를 좀 여유롭게 비워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대화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주어진 6일을 살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저 고등학생이에요. 저 시험기간인데요. 저 고3이에요. 어떻게 주일 예배를 매주 꼬박꼬박 나가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가족여행 가야죠. 너무너무 이해되죠. 너무너무 이해되죠. 어떤 핑계, 내 생각과 내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면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꼭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노란색 글씨 시작.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면 하나님에 대해 좀 알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요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냐면 3절을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시니까 싫은데요, 안 갈 건데요, 저 도망칠 거예요 하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치는 요나가 어떤 생각으로 도망쳤대요?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요나는요,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봅시다. 지도를 볼게요.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니느웨보다 4배도 더 먼 다시스를 향하여 지금 가려고 하면서 요나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시스로 가면 못 쫓아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 지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갇혀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내산, 호렙산 뭐 이런 데 자주 나타나시는 하나님, 여기 이 지역의 하나님. 내가 배 타고 도망가면 하나님 못 쫓아오지. 하나님을요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면 하나님 나 못 쫓아온다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지금으로는 스페인 지역의
다시 쓰러 나 가겠다. 왜 내가 듣기 싫은 명령하세요? 제가 여기서 떠나버리면 하나님 못 쫓아오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역에 가둬버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어디다 가두셨어요? 하늘에 가뒀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존재를 제가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하나님이 신이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계신 거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내 곁에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신다? 못 믿겠는데요? 왜?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믿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내 삶에 같이 계신다는 건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요, 어려운 말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하신다. 그게 이신론이라는 신앙인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신론은 진작에 이단으로 판명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단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신론적 신앙입니다. 오늘 일찍 온 친구들 이렇게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뭐 특별한 것 좀 느끼지 못했나요? 사역동아리 2학기를 개강하면서 이제 스태프들도 좀 역할의 조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양팀에 형제들만 남게 됐어요.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 콘티에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를 콘티에 넣었는데 마치 자기 자신들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막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와 너와 함께 하시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으쌰라 하는데 뒤에서 보면서 되게 막 기쁘면서도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곳이 교회인가 군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거 보는데 이 찬양 뒤에서 막 이렇게 기쁘게 하고 있는데 군대 시절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 제 군대 갈 때의 꿈은요, 군대 가서 축구를 많이 하는 거였어요. 나는 군대 가면 이제 거의 다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 많은 곳에 가서 나는 맨날 축구해야지, 맨날 농구해야지, 이 꿈을 갖고 가갖고 훈련소 딱 들어가서 엄청 열심히 이제 훈련을 참여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철조 막 잡고 막 어깨로 막 기어가고 막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총 들고 막 달려가서 막 빡 치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들이 저를 엄청 예뻐하고 수류탄 던질 때도 많은 사람들, 병사들이 수류탄 던질 때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수류탄, 진짜 수류탄 터지면 여기 다 죽는 거, 그런 수류탄을 진짜로 훈련 때 한단 말이에요. 훈련 딱 수류탄 딱 잡으면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막 다 이렇게 한다고요. 터지면 진짜 죽으니까요. 진짜 죽으니까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 수류탄의 안전피를 딱 뽑고 이 손을 놓으면 터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우니까 긴장해갖고 이렇게 팡 터지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관들이 같이 손을 눌러주고 있거든요. 못 던질까 봐. 그래서 다 막 몸이 얼어요.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막 나는 올라가갖고 너무 재밌어 해. 막 수류탄 수류탄 너무 던지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딱 그 훈련하는 교관이 저한테 딱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조교들이 너무 좋아하는 몇 번 훈련병, 이름 불러주지 않아요. 훈련소 때는 몇 번 훈련병 하는데 막 이렇게 제 별명이 조교들이 좋아하는 훈련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교들이 저를 딱 골라갖고 저 조교로 뽑혔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조교가 돼서 휴가도 많이 나가고, 저 훈련소 때 그래서 상 받았거든요. 상 받아갖고 남들은 4박 5일 나오는 휴가를 저는 1박 2일을 더 붙여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난 군대가 너무 체질에 맞고 이제 나는 진정한 군인이 되어서 축구도 많이 하고 농구도 많이 할 수 있어 하고 훈련소를 딱 마쳤는데, 훈련소 마치고 나니까 내가 의무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무병은 뭐냐면요, 사회에서 말하면 간호사 역할이에요. 간호사 역할을 해갖고 나는 막 총 쏘고 막 빡 하고 막 빡 이렇게 하면 축구 막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군생활을 내가 꿈꿨는데 나한테 주사를 놓으라는 거예요. 너 의무에 대해서 이음자도 모르는 나한테 주사를 놓으라는 거면 주사를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인선이
팔대 이런 거. 군대에서 유선이 팔대입니다. 유선이 병사예요. 저는 이제 의무병이에요. 얘가 아파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주사 놔주라고. 혈관 주사 한 번도 안 남았는데 주사기 들고 찔러요. 찔르는데 어떻게 넣는지 모르니까 머리로는 이제 배우죠. 이론으로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근데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찔렀는데 뭐 얘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틀렸어. 그러면 옆에서 국장님 빼 다시 그렇게 해서 다시금 또 빼 다시. 제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떤 병사의 양팔을요 한 11번 하루에 찔르고 났어요. 이렇게 몸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등병 때 그 친구랑 이렇게 저는 의무병으로 걔는 이제 환자로 만났는데 병장이 돼갖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더라고. 너 진짜 죽이고 싶었다. 진짜로 너무 못하니까 나는 너무 이렇게 너무 피가 나오니까 너무 무섭고 뭐 이래갖고 이걸 내가 하라는 거야. 근데 이 총 쏘는 군인은요 숫자가 많아갖고요. 만약에 한 중대에 뭐 80명이 있다 그러면 야 축구할 사람 하면 20명 금방 모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대는요 10명 의무병 10명 막 그러면은 10명 중에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축구할 사람인데 5명 모였다 그러면 어떻게 축구합니까? 그 군대 가면서 의무병이 돼갖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축구도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제 군생활 이러려고 저를 군대에 보내셨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너무너무 하나님께 서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요 의무병 가서 내 계획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무병으로 보내셔서 왜 보내셨는지를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의무병이기 때문에 누렸던 은혜와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은혜 받고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의무병으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깊숙이 개입하시고 심지어 내가 군대 가서 어디로 배정받는지까지도 하나님이 체크하시는구나. 우리 현성 스텝도 그럴 거예요. 훈련소 가서 자대 배치 받는 과정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요나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계시죠? 제가 나가면 하나님 저 못 쫓아올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가두어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는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천상에 가두어 버리는 요나 같은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에 대한 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도망치려고 지금 배를 탔단 말이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갖고 사람들이 배 뒤집어지겠다고 배 부셔지겠다고 하면서 배 안에 있는 짐들 무거운 짐들을 다 바다에 내어 던지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요나가 자고 있었거든요.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막 일어나라고 너 도대체 누군데 자고 있냐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냐고 너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잠결에 요나가 일어나고 저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 본문의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뭐래요? 자기가 곧 죽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래요. 경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지가 지금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거 쌩까고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으면서 무슨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바닥에 놓여져 있는지를 전혀 요나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요나가 자고 있었다는 제가 자는 자 요나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나중에 점점 배워가겠지만 요나서는 정말 이 문예적으로 탁월한 책이거든요. 이걸 쓴 기자가요. 그냥 요나가 자고 있었다. 이런 자고 있었던 것도 맞지만요. 그 장면을 통해서 요나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나가 얼마나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었는가.
내려가며라는 동사를 통해서 그걸 표현하거든요. 배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요나가 내려가서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침체된 요나가 잠들어 있는 요나. 일어나갖고 지 상태도 모르고 저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뻥치고 있네. 여러분, 저는요, 누군가가 저한테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분당우리교회 송림고등부 담당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분당우리교회 송림고등부 담당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누구십니까? 전 분당우리교회 최창수 목사라고 합니다. 분당우리교회 송림고등부 최창수 목사라고 합니다. 저 맨날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곧 죽어도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제 안에 요나처럼 전혀 선지자답지 못한, 요나처럼 전혀 목사답지 못한 모습이 제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곧 죽어도 못 쓸 때는 그 칸에다가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쓰죠.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 안 보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면서 곧 죽어도 나 기독교인이라고, 나 예수 믿는 청소년이라고 말하는 요나.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랑 똑같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저 분당우리교회 집사라고, 그리고 저 분당우리교회 뭐 송림고등부 교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우리가 집사답지 못하고 교사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나. 지가 무슨 여호와를 경외해요. 제 안에 무슨 목사다움이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바닥인지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요나.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요나를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는 이런 인간이었어. 요나는 불순종했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무지했어. 그것이 곧 요나,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지금부터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표현을 하나님의 집요함이라고 좀 명칭을 붙여봤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부족한 요나를 설득하시고 쫓아오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냐면, 첫 번째로 자연을 통해 그렇게 하세요. 우리 1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서 1장 4절 시작.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바다 가운데 바람이 확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 내리시메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던지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셔서 풍랑을 일으키셨다.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이스라엘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냐? 천지를 주관할 수 있는 나 여호와야. 내가 이곳에 살아있어. 내가 지금 너를 쫓아가고 있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하시는데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에게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외치라. 요나야, 니느웨로 가야 돼. 너 일어나서 외치라. 동사 두 개잖아요. 일어나라, 외쳐라. 그런데 본문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 요나가 아까 배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배에서 자고 있으니까 이 선장이 찾아와갖고 지금 이 배가 무너질 것 같은데 지금 다 부셔져서 죽게 생겼는데 당신 뭐하고 있냐고 하면서 깨우면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 요나에게 요나야, 지금 자고 있니?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보세요 여러분,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구하라. 일어나는 같죠? 근데 외치라, 구하라가요, 한글로는 다르게 번역됐는데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선장을 통해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나를 안 들어먹었죠. 요나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안 들어먹었잖아요. 이 선장을 통해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나야, 지금 너 뭐하고 있어? 왜 자고 있어? 일어나, 구하라.
똑같은 말,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을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을 통해서, 심지어 전혀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방 선장한테 그 얘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여, 바람을 던지셔서 요나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더니 주변에 있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들리니? 들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이 배가 풍랑 가운데 거의 무너지게 됐는데 사람들끼리 다급해지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텐데 어떤 신이 누구 때문에 노하셨는지 제비를 뽑아 봅시다. 갖고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왜 하필? 야, 이거 우연이 대단하네. 우연일까요?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 이 모든 풍랑, 그 선장을 통해 들려지는 내 목소리, 너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이야. 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요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요나 그런 인간이구나, 요나는 막 좀 이렇게 좀 급이 떨어지는 선지자였구나, 아니고 너 지금 너 요나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설교 제목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의 사냥개. 이게 어디서 나온 제목이냐면요, 제가 20대 초반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을 읽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책을 보면요,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의 시가 나오는데 그 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도망치고 싶어 했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발버둥 친 사람이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 죄를 너무 사랑해서 죄 짓는 길로 걸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냥개 같으셔서, 천국의 사냥개 같은 그분이 형편없는 나를 물어버리시더니 놓아주지를 않으시더라. 물고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시는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천국의 사냥개이신 하나님이 나를 물어다 이곳에 넣으셨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목사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서? 아니요. 늘 말하잖아요. 저는 분노에 가득 찬 학생이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물으시더니 절대 놓아주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저를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늘에 가두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뻔뻔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고 있는 여러분, 요나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무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셨고 그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죄의 길로 어떻게 하면 죄를 사랑해서 죄의 길로 갈까 하는 여러분의 집요함보다도 그분은 더 집요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것을 저는 믿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말씀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다 싫은데 왜 내가 꼭 무슨 고난을 왜 당해야 돼? 십자가 그거 그런 거 꼭 해야 돼?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을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가사를 보니까요, 하나님, 저 비록 넘어지고 흔들릴 때 많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주 안에서 저 너무 평안합니다. 풍랑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모습 보면 형편없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저는 안전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했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며 심지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너무 무지한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하늘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 내 삶에 무슨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불행한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헌신적인 부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가정에 영향력 미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지난 학기에, 저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그렇게 괴롭힘 당해서 힘들 때,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 밥 먹듯이 할 때 주님이 제 삶에 함께 계셨다고요? 그렇게 항변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어하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요나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셨답니다. 그분은 사냥개이셔서 한 번 문 영혼은 절대 놓지 않으신답니다. 주님 믿기 싫어서 안 믿어진다, 도망치고 싶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발버둥 치는 우리를 한 번 무신 그분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자연으로, 사람으로, 상황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또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겠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 모습은 요나와 같겠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라오자.